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월 5일 날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우리 40일 기간을 주일을 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행적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을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할 텐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면 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채찍이 맞으시겠어요? 못 박히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신앙의 정통은 어떻게 참여하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강조하셨고 외쳤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장과 형편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많은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순절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기 녹록지 않죠? 힘드시죠? 네. 괜찮으신가 봐요? 살만하신가 보다. 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떤 분은 저 목사는 편할 거다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이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진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와서 부대끼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왜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능력받아서 승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많은 의구점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도 능력도 누리기 어렵고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3월 달 내내 이제 할 텐데 그와 더불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 문제를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눴잖아요. 오늘 모일 수 없는데 모여야 하는 이유, 모일 수 없는데 모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실제적인 문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이 모이는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기로 딱 결정을 하면요, 이 모이는 문제가 가장 와닿습니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니까. 하나님과도 관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성도랑 모이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일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모일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가,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이라고 하느냐면 두 가지 이 정도를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뽑아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초월적 삶을,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신앙생활 하기로 딱 결정하면 사탄의 전방위적 공격이 시작된다. 전방위적. 여러분, 바깥에서 이렇게 할 때, 신앙할 때 관계 없어요. 잠잘 때, 밥 먹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연애할 때, 돈 벌 때 전방위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작전, 같이 연합해야 되잖아요. 한번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줄 세 개를 딱 묶어놓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하라는 뜻이죠. 전제가 뭐예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무시할 수 없는 모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니, 안 모이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요? 혼자보다는 공동체를 이룰 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성경은 도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난제예요.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어떤 성도님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이 또 신방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멋진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장작들이 확 타오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중에 집게를 가지고 한 장작을 딱 빼가지고 밖에다 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장작은 점점 식어가더니만 완전히 꺼져버리죠. 근데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겠죠? 같이 막 활활 타오를 때는 끝내주는데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처음엔 막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에 한번 똑같이 적용되는데 함께 모일 때 우리 신앙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추운 날 내 스스로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식어버립니다. 정말 추운 인생 됩니다. 스스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썰렁하게 만드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차가운 인생이 된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하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바쁘고 힘들고 아픈데 여기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온전한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모이는 게 얼마나 큰 영성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정해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화면 보시면요, 저 새들 보이시죠? 새 쭉 날아가는데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왜 저렇게 날아갈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멋있어 보이려고 저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거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다 줄 맞춰 날아가면, 줄 맞춰 가면 천국도 안 가는데 이게 줄을 쫙 맞춰 날아가니까 혼자 가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기러기가요 수천 킬로를 날아갈 때 혼자 힘으로는 못 날아간대요. 힘을 아끼고 이렇게 비축해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새 있죠, 맨 앞에 있는 저 새가 이렇게 쫙 날아가면 날개짓을 하면 상승 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새들이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거기에 편승해서 날아갈 수 있는데, 뭐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30-40%의 힘을 가지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새를 가만히 보면 쟤는 앞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막 공기에 저항을 받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오래 못해요. 그러면 뒤에 대다 대고 뭐라고 해요?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러면요, 뒤인 새가 쫙 와서 바꿔줘요. 그것들을 조류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서로 바꿔가면서 앞에 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라도 수천 킬로 그냥 못 날아가요. 급유를 받아야 되는, 착륙을 하거나 뭐 공중 급유에 급유를 받거나 해야지 수천 킬로 못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저 새들은요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러기의 이런 비행의 원리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비행 학교 다녔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동체의 속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초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계에 뛰어넘게 만드신 하나님 속성이 저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저 새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계획이 있으시다. 혼자이면 쉽게 무너지는데 세 겹절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보게 하시는데 공동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모여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에 있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지만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 좋다고 하셨는데 최초의 부정어가 나오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야, 이거 안 좋다, 부정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로워서 그런가요? 쓸쓸해서? 아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쓸쓸해 보인다, 아예 좋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것은 이런저런 이유 다 배제하고 결론 말씀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아 보여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둘 만들지 왜 하나 만들어 놓고 저러시냐, 그 생각 하셨죠? 하셨죠? 네. 요거 빼면 한 10분 줄어들 수 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해요. 네.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 책임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둘 만들면 되지 왜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 놓고는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현대 신학이 창조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성이기보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기보다는 완전해 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으로 완벽한 창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의 창조론입니다. 특히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완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창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완전한 창조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종말의 완전한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복원해 놓는 게 아니에요.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닮아갈 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할 때 예전의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완벽한, 더 좋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속성을 본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이루고자 애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적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들지, 어렵지, 바쁘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이루시는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살아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왜 모여야 하냐고. 난 거기 안 갈 거라고. 난 혼자 할 거라고. 이런 분들의 습관을 쫓지 말아라. 왜요? 승리를 경험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도처에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소개하고 있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모이는데 내가 왜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왔나? 이 좋은 계절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달려가길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으로 들어와 볼 텐데 우리 본문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사무엘상 7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4장, 5장, 6장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4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이 불리해졌어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러들여서 전쟁터에 투입합니다. 이게 최후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물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들어왔는데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어요. 완전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질 것 같으니까 불러들인 거예요. 이런 결과가 어떻다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니까 대패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패했어요. 대패. 네. 근데 여러분 대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진 거는 뭐 지었다 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사라졌어요. 열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할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주시는 그 찌름이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빼앗긴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요. 이야 드디어 빼앗았다. 그리고 자기네 다곤 신상이라는 데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불길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국에 뭐 온역이 퍼지고 그래서 블레셋이 도대체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을 감당치를 못해서 이제 사무엘상 6장에 가면 얘를 다시 돌려보내요. 자진해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 아무도 그 언약궤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방치돼요. 결과적으로 누가 갖고 있었냐면 처음에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보낼 때 어디다 보냈냐면 벳세메스에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벳세메스는 제사장이 사는 동네예요. 왜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이 이걸 받겠구나 했는데 제사장이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길한 걸 내가 왜 받아?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한테 넘겼는데 여러분 오늘 기럇 여야림 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기럇 여야림이 어떤 동네냐면 노예들이 사는 동네예요. 아비나답,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도 노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법궤를 받아다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원치 않았는데 노예니까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대와 갈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잔뜩 채워져 있는 영적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일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2절에 보시니까 오랜 동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 완전히 까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까먹으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을 사모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적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상황이, 내 조건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매일 기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겨나요. 아니, 떠나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능력이 내가 열심히 하면 능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지금처럼 아멘 하시면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해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죠. 우리 3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그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요구, 회개를 선포할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단순한 이 후회의 반성, 감정의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결단을 요구해요. 회개하라 그랬는 결단을 요구해요. 이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3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 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사무엘은 회개라고 본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귀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볼 때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라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내가 채워놓았던 나의 방법, 나의 대안,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헛된 자신감, 관행들 다 몰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이 회개라고 본 거예요.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그것도 회개이긴 한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놨던 모든 것들을 다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결단, 말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동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우리 참회의 기도처럼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해야겠다. 그것도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귀하게 붙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다사랑 교회의 강단에서는 뭘 경계하냐면 말과 마음의 신앙을 경계합니다. 말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계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믿어요. 이거 경계한다고요. 진짜 신앙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해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사단의 전방위적인 공격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실제적인 삶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 난 예배하지 않아도 돼. 이길 수 있어. 난 기도하지 않아도, 모이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오늘 3절 중반절에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모일 것을 요구해요. 모여라. 그렇죠? 우리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 사모한다고 하고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이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왜 진정한 회개요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는데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이 저것들을 언제 쳐들어갈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 왔거든요. 각기도 할 수 없고. 근데 저게 한 자리에 다 모인다고 하니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요구를 따라서 미스바에 한 자리에 다 모인다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전략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결단, 사무엘의 요구를 듣고 온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했던 거, 모든 아스타롯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게 모임이에요.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죽는 거예요. 모이면 침략을 당해요.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면서, 그래, 너희가 드디어 나와의 관계를 회복키를 원하는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이세요. 회개하셨죠? 이기고 싶죠? 증거를 보이세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모이는 겁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승리는요,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 이룬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요. 이게 교회 오셔서 전략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전술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모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도 모르고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속에서 상황도 모르고 모이라고 하느냐. 아유, 저 목사는 진짜 우리의 삶도 몰라. 맨날 교회에 앉아서 책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모르겠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경쟁인데 그것도 모르겠지. 여러분, 저도 예전에 다 겪어봤어요.
저도 잘 안 모였어요. 저 예전에 집사였거든요. 집도 못 샀지만. 네. 모이라고 할 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목사님이 도대체 내 마음을 알아? 내 상황을 알아 도대체? 왜 뚱딴지 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있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왜 저러고 앉아있냐? 지금 모일 때야 지금?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진정한 승리가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상황을 알지만 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모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모이라. 모일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무엘의 영적 의구에 아멘하며 동의하실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다 모였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고 나갔는데, 근데 막 하고 올려오는데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우레가, 여러분 우레맨 아시죠? 막 쳐가지고 막 쓰러져 죽는데 입이 떡 벌어져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몰살당해. 내가 몰살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화일까요? 아이 그거야 성경이 기록하는 얘기니까 그렇지. 내 삶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승리하기가 원한다면 잘 들으시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아 저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이구나. 저런 원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요즘에 신문 보시면 아시잖아요. 상황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습니다. 이래요.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승리라는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다 못해 경각심을 잃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는 좀 정반대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참 기특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신앙생활 할만하지 않아요? 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제 결단, 제 대안, 제 주장, 제 결론 내려놓겠습니다. 아스타롯 내려놓겠습니다. 우상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게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